그 홍해 앞에 선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초롱 성과 같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요, 살아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 희한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되게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절대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가야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희한하죠. 복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답이요,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도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리예요. 뭐가 좋은 소리일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운데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시다. 그게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식이거든요. 지금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이 땅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든 현장은 재앙 24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모든 만나는 이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사실 또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24 속에 기도 24 속에 나를 들어가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시다. 참 선지자시다. 이게 이 지구상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 당사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더 의미가 부여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르다라는 그에서 파생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확장시키다, 번성시키다, 번영하게 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 들으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확장됩니다. 번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루만지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쓰다듬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을 쓰다듬어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의미가 뭐가 있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자는 무너진 심령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그 단어의 뜻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세우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까지 보좌까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으로 24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의 어둠은 저주는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누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려고.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전해진 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또 어떻게 돼요? 전달해 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냥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오는 하나의 선인 군자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운명이라는 바뀌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어떤 운명이에요? 지옥 가는 운명. 어떤 운명이에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운명이에요. 이 운명에 맞춰 팔자가 기구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마귀에 잡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실족시켜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이 뭐예요? 불신자가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4절 자기 죽음을 통하여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축복된 사람을 받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고자 금식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향해 팀이 구성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구성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 거쳐가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갑니다. 거기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지역에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본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구약에 명시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상가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걸 다 지켜야 참 유대인이 된다. 거기에 이제 격분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여긴 인사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로 안 믿어졌거든요. 사도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제돼 가지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자 한 사람을 마띠아를 세우죠.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자칭 사도라고 하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본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항변할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복음을 희석시키고자, 복음은 복음인데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애 낳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대해주니까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넌지시 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게 자기에게 의구심이 생기고 그 말에 동요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안 지키냐 유월절. 그분이 거기 혹 나간 거예요. 그렇지, 유월절 지켜야지. 왜 우리 유월절 안 지키지? 우리가 왜 유월절 안 지켜요? 예? 우리는 부활감사주일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그 말에 콕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어진 적 처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이제 다시 복음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2주 정도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유대 정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행위는 해야지. 행위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부터 문안 인사를 드리자, 문안 인사의 말이 없이 바로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확고부동한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복음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를 잡으러,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도 됐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직분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이 지역의 현장의 사령관이요, 교회 안에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넘어뜨릴 자 있어요? 없습니다. 확신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확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막 갈팡질팡하니까 격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거기에 누가 돌판매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핍박자 장인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또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주셔. 너는 바울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237 나라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그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어야 돼요.
그 3절 보세요.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교회 안은 막 분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야 오직 복음이어야 돼. 에헤이 참 저렇게 어둡고 저렇게 그냥 속 좁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그렇지 전통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완전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겠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격분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늘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복음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단 1초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으로 어디 가요? 창세 3장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24 복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요? 창세 3장 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 잘나가지고 거기에 늘 빠져서 복음보다는 나 중심으로, 복음보다는 보이는 것 중심으로, 복음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은혜가 뭡니까?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선물이거든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24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 그래서 기도 24 하라는 말은 단계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은 용서를 같이 창세 3절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몸을 들어 계속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그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쳐난 것 같이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귀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요 고달픈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복음 24 중심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인생 고달픈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차이가 뭐예요? 환경은 똑같다니까요. 문제도 똑같았어요. 위기도 똑같았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불신앙하며 불평불명에 따라갔던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바라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과정은 똑같지만요. 인도됨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의 뒷구녕을 따라가는 그 무리와 차이가 뭘까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24 복음만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된 오직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된 사도 바울이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역설적으로 복음만 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강조하느냐, 율법을 도합하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악한 세대, 말도 많고 혼란스러운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냐.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예,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갈라디아 교회에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리스도 읽을 수는 있지만 어째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장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안 싫대요. 왜요? 잡혔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나는 어떤 복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완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시답지 않는 그 말에 휘둘리냐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저 열심히 특심이었던 저희 유대교회 율법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들이 저 이방인이요. 갈라디아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에 있어서는 이방인이 복음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그냥 특심이었던 그 누가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니 이 고민도 안 하고 그 말에 속히 돼가지고 복음을 떠나는 겁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희한하다. 어째 오직 복음인데 오직 복음의 결론 나지 못했냐 어찌하여. 어째서 그 말에 혹해서 그래 따라가냐. 지금도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면 다잖아요. 복음이 뭐 더 필요 있어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복음만 누리면 되지. 그렇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신은 하나님이시거든요.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복음 플러스 율법.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그래야 참 구원이야. 할례 뭔지 알죠? 이스라엘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끝을 잘라야 돼요. 몸에 이제 언약을 표징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갈라디아에서 이제 보면은요, 디모데는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해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바울이. 왜 이 객관성 없게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오직 할례만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 고민.
멀쩡한 그걸 것을 잘라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의 생각보다는 잘라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쪽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전한 복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언약하신 바대로 이사야 7장 14절 언약하신 바대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대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말 그대로 악한 말이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지들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은 그 복음을 봤을 때는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왜요? 성도들 교란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린 여기에 정확한 확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건 속성 없어요? 우리 자신 있는 그 복음의 색채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던져진 그 교란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뭐만 전해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 인본주의적 복음, 거기에 신비적 복음 안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역사가 주는 교훈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좋은 말로 달래면서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그래, 하나가 돼서 잘 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래도 그렇지, 보는 눈들도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잘 넘어가면 좋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 변질된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정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에 전하지 않기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엔 답이 없어요. 복음에 이 땅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육신으로는 맞죠?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곧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 왜 유일한 이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요. 거기에 대한 당연성을 설명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한 겁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관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이 땅에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또 베드로가 해당에 들어가서 또 말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이것을 통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이 증언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있어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뭔가 더 요구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에 내가 24 할 수 있도록 아예 쪄들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복음에. 그렇지 않으면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니까 24 복음 안에 24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제 깨달았을까요? 왜 제가 이제야 이것을 말을 할까요?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했더니 24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목사의 탈을 쓰고.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복음의 이 완전한 것으로 인하여 나가 너무 방종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더하여. 야, 현장을 보니까요. 야, 마태복음 24장, 25장 막 보이는 거 있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예?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를 이간시키고. 가족 안에 들어와서 야, 저게 말세지만 이런 현상들이구나. 복음 안에 내가 더욱더 들어가야 되겠다. 결론은 그거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약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나타내고자, 알리고자 설명을 오신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오셔서 완성해 버리시고 성취해 버렸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완전한 복음으로.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재앙 만난 24 속에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이 언약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히 세워지면, 높이 세워지는 만큼
빛에 발산되는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완전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위기 만난 자들을 살리는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다 하나같이 위기를 만난 자들을, 위기를 만난 시대를, 위기를 만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산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필요 없죠. 우리가 뭐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원래 없었는데. 완전한 걸 받았는데 뭐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이 오늘이 아닌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 오늘이에요?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나타내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다민족 아이들 TCK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현장에 우리 후대들 또 다민족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야 돼요?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뭘로 세워야 되냐면요. 전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은 2, 3,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이기 때문에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남을 자들이기 때문에 남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에서 격분하면서 갈라디아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복음 받았습니다. 완전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위기에 처한 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전도제자를 파송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 24 속에 복음 24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